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참된 기쁨을 제시했어요. 참된 기쁨을 제시하면서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격려하고자 기록한 책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에는 사울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의 서신을 감옥에서 이제 기록한 것을 교회에다가 전달하는 그러한 아주 책임감을 가지고 일했던 그러한 제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정말로 귀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전도 제시하고 진정성 가진 마음으로 그들에게 영적인 면을 잘 지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참으로 귀한 글들이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하는 교회 1장 5절에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시종여일한 지도자와의 양떼를 그 관계성을 관계를 잘해요. 관계.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잘 못하는데 이 관계성을 잘 연결해 주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에는 바울을 천사같이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대접했다가 중간에 와서는 원수같이 대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마음에 있는 교회예요. 또 빌립보 교인들 마음에도 바울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옥중에서 선물을 보낸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므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선물을 보낸 이 빌립보서는 땅에서 정말로 이 땅에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이 땅의 교회들은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들도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하는 교회, 빌립보 교회. 바로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교회입니다. 2장 1절에 11절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종이 되는 마음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신성을 버리는 것은 아니나 존재의 양태를 달리 있습니다. 가라고 할 때 가는 마음입니다. 골고다까지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었어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마음이었어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교훈, 이러한 것들이 여러 문제들을 주님은 꿋꿋이 순종하면서 걸어가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문제가 일어날 때 빌립보 교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첫째, 염려만 하는 사람, 염려.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생겨요. 막 내가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만 하는 사람.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막 소주를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소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염려가 해결된다면 저는 마시라 그래요. 근데 염려가 해결되지 않아요. 또 담배만 막 계속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잠수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또 두 번째 사람은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일어날 때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가 찾아보면은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호흡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우리 가정이 있는 거 감사하고, 우리 집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내가 선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또한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손과 발이 멀쩡하게 있는 것도 감사하고, 많은 감사 조건을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며 또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도록 기도하며 감사기도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고, 예수는 유일자이시고 과연 바울은 제1인자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은 빌립보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 해라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해라. 정말로 우리 사도 바울은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이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어서 살아가라. 2장 5절에서는 너희 안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정말로 제1인자입니다. 제1인자.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4절을 본문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어요.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아는 빌립보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이 답입니다. 답. 이 빌립보서를 쓴 목적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고 그 교회의 믿음을 굳게 하려고 기록했습니다. 복음의 진보 때문에 기뻐하고 희생적 봉사 때문에 기뻐하고 올바른 인격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평강에서 기뻐한다는 것. 1장, 2장, 3장, 4장. 복음의 진보 때문에 기뻐하고 1장. 희생적 봉사 때문에 기뻐하고 2장. 올바른 인격에서 기뻐하고 3장. 하나님의 평강에서 기뻐하고 4장. 빌립보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기쁨의 책이라는 변명이 있으리는 만큼 신구약의 기쁨이라는 명사가 153회나 기뻐한다는 동사가 231회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기쁨이라는 명사가 5회, 1장 4절, 25절, 2장 2절, 4장 4절, 4장 1절, 또 기뻐하다라는 동사가 1장 18절 2회, 2장 17절에 1회, 28절, 3장 1절, 4장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 배우고자 하는데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쁨이라는 것은 생명의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얻는 기쁨으로 순수하고 높고 참된 기쁨이다. 주 안에서.
주 밖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근데 우리 사람들은 자꾸만 주 밖으로 나가려고 해요. 바울의 환경은 옥에 있으나 바깥에 있으나 그의 심령은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된 상태에 있으니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연합을 가지는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인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데 이것은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의 기쁨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정말로 앞에 문제점이 많이 일어날 때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 과거에 제가 있는데도 친구들이 고난을 받았는데도 죽음에 직면했는데도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 핸드릭스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과거의 죄를 기억합니다. 과거에는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그냥 감옥에도 넣고 패기도 하고 핍박도 하고 이랬던 과거의 바울을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고난에 처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옥중에서 죽음에 직면했는데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이런 의미에서 낙천주의자들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성도들이 기뻐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 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니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이 내용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느낌으로 기뻐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와 교제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받은 바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라고 다섯 가지로 박연순 목사님은 기뻐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기쁨에 대해서 첫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둘째는 항상 기뻐하라, 세 번째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 기쁨의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로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적 기쁨이 있는데 희열과 만족과 유쾌함입니다. 자연적 기쁨. 희열과 만족과 유쾌함. 도덕적 기쁨이 있는데 이것은 평화와 고요함입니다. 영적 기쁨이 있는데 이것은 믿음과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기쁨의 세계요, 지옥은 슬픔의 이를 가는 세계입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신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시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단어는 기쁨입니다. joy, 기쁨. AD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편에서는 정말로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 편에서는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리고 용서함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성천하셨고 성천하신 50년 성령 강림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AD 34년에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AD 47년, 49년까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50년, 52년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AD 53년에서 58년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 전도 여행지가 바로
59년도에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3차 여행 끝나고 로마 여행을 가는데 바울이 61년도에 바울의 로마 도착과 그 당 도착하면서 붙잡혀서 연금 생활에 들어가요. 그 연금 생활을 한 감옥에 있으면서 63년도에 빌립보서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기뻐하라. 자, 저는 오늘 빌립보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기도해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생명이 개인적인 사명은 우리가 끝남으로 죽음으로 인해서 끝났지만은 우리가 내세가 있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AD 67년대 로마에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순교를 하죠. 네로에서. 저는 오늘 본문이 4장 4절에 빌립보서에 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안에서 주 안이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내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잘 믿으면서 우리는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중요한 단어가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다. 기쁨. 그래서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빌립보서 4장 4절만 여러분들이 꽉 붙잡고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너무나도 잘 오십니다. 이제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기뻐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다시 한번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